자, 역대하 20장 읽을 차례입니다. 이제 19장에서 여호사밧이 남왕국 유다에 정의를 세웠다 하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으로 넘어오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앞서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세울 뿐 아니라 그 자신의 백성들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떠리라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여호사밧은 20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세워줍니다. 앞에는 정의를 세우고 이번에는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자, 이전에 나오는 바다 저쪽은 그 바다는 지중해가 아니라 사해예요. 사해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해는 뭐 바다는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을 일컫는 말이 많지 않아요. 그냥 물을 가리키는 히브리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호수든 바다든 강이든 그냥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지만 그 지중해 해변은 역대하 18 항구가 되기에는 부적합한 자연 지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지만 바다와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표현하는 말들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땅을 표현하는 말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도 많이 쓰면 발달하고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로 진출하지 않았던 땅의 백성들이라 이 땅에 관한 언어들은 굉장히 많은데 물에 관한 언어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뭐 갈릴리 호수도 어느 구절에서는 뭐 바다라고 하고 어떤 건 호수라고 하잖아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그 물을 표현하는 유대인들의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다 저쪽은 사해를 일컫는 것이 말입니다. 자, 사해 건너편에 살고 있었던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이제 전쟁을 벌이러 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를 부르짖은즉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다 모으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앞장 17장에서 여호사밧에게 엄청난 군대가 있었어요. 그 숫자가 116만 명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들에 맞서서 그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백성들을 다 모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 당연히 이 전쟁은 이제 여호사밧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9절에서 여호사밧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 민족에 큰 환난이 있을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하니까 들어주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후대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사밧의 기도 역시 그가 그렇게 기도했겠지만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승리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지금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다 성전으로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하죠. 그래서 그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자, 이제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니네가 싸울 것 없고 하나님이 싸울 테니까 니네는 보기만 해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레위 지파 자손들 그핫과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죠. 역대기의 특징이에요. 이게 열왕기에서는 레위 지파의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이 신명기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건 죄를 지어서 멸망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공헌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역대기로 오면 지금 이 이야기는 성전을 새로 짓고 있는 재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큰 역할을 맡아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책임져야 할 레위 지파의 역할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레위 지파가 앞서 찬양했다, 언약궤를 메고 갔다,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러니까 어떤 왕들의 이야기 안에 끊임없이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첨가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시대, 이 역대기가 기록되던 시대에 그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레위 지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지금 세 이방 족속들이 함께 연합군이 돼서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복병을 두시죠. 22절에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움직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서서 보기만 하라고 하셨죠. 자, 하나님의 군대가 이 적들에게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주민들을 치고 그 다음에 세일산 주민이 그들을 멸한 뒤에는 암몬과 모압 자손이 또 서로를 쳐 죽여서 적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렇게 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31절입니다. 이제 31절부터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에 대한 이제 총평이죠. 그런데 앞에 계속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정의를 세우기도 하고 백성들을 믿음으로 세우기도 하지만 총평은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자, 3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의 행적은 별로 좋지 않은데 대체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은 철거하지 않았어요. 자, 전에도 열왕기를 설명드릴 때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을 때건 산당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근데 산당을 철거하려고 애쓴 왕이 있었고 그것을 철거하려고 애쓰지 않은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더라도 산당까지 건드리는 왕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왕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산당은 정말 그 풀뿌리 신앙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데 그들 곁에 이방 족속을 둠으로써 이방 족속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을 배웠는데 그게 산당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게 지금도 바닷가 가면 좀 큰 바위 밑에는 촛불 있잖아요. 어떤 무당이 다녀갔는지는 몰라도 거기서 이렇게 그 바다 용왕신한테 빌었던 촛불들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게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무슨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딱히 어떤 대단한 무당이 하는 짓도 아닌데 어떤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산에 가서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밑에 가서 빌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 게 산당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그 바닷가에 있는 큰 바위 밑에서 용왕신을 섬긴다거나 산에 큰 나무, 영험한 나무 아래서 선왕당 신을 섬긴다거나 이런 식의 민간 신앙이에요. 근데 아하시아는 그 민간 신앙은 건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는 딱히 큰 잘못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5절에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죠. 사실 여호사밧이 이런 일도 했었어. 이런 거예요. 아하시아 왕과 교제하는데 아하시아는 북왕국의 아합 다음에 세워진 북왕국의 왕이거든요.
다시 한번 북왕국의 왕과 연합을 한 거예요. 왜 연합을 했냐면 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한 거예요. 다시스는 뭐 우리가 그 요나 선지자 얘기에 나오는 항구가 다시스죠. 그 서쪽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항구가 다시스예요. 다시스에서 배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 시대 얘기를 했었죠. 솔로몬 시대에 그 많았던 부와 그 영광이 어디에서 기반한 거라고 했어요? 해상 무역을 통해서 얻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까 그 아합이 같이 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자라고 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이유도 뭐예요? 무역로를 얻기 위해서였죠. 이 무역이라는 게 부를 얻는 가장 빠른 수단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해상 무역의 꿈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북왕국의 왕과 연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돈 욕심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하시아라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사돈을 잘못 맺었어요. 그래서 그 사돈과 잘못 맺은 인간관계에 이끌려서 하지 말았어야 될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을 뻔하고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예요?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돈 욕심에 또 하지 말아야 할 관계를 맺고 이 해상 무역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배를 부셔버렸죠. 이건 안 돼. 왜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됐는데 왜 여호사밧은 안 되는 거예요? 해상 무역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같이 하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되기 때문이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우상 숭배자들과 사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연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맺은 인간관계에 이끌려서 하지 말아야 될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믿음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돈 욕심에 이끌려서 하지 말아야 할 또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여호사밧의 좋지 못했던 모습들이 이제 그 아들 때에 가면 더 이제 확대돼요. 자, 21장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왜 죽였을까요? 아버지에게 탐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죽음에 딸려서 기록된 게 뭐예요? 북왕국의 우상 숭배자들과 힘을 합쳐서 해상 무역을 위해 배를 만들다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굳이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기록할 때 18장 1절에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큰 부귀와 영광보다 더 큰 걸 원했던 거죠. 이 더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더가 그 욕심의 실체죠. 더 가지고 싶을 때 그 더라는 유혹에 빠진 이상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 더라는 유혹에 한번 빠지면 사람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만족감이 없거든요. 뭘 가져도 내가 가진 다음에 더 가지고 싶어요. 어느 정도 높아진 다음에 더 높아지고 싶고, 여튼 이 더라는 것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거기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이 그렇게 더라는 욕심에 빠져서 그 돈 욕심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벌였는데 그의 아들이
그걸 배운 거예요. 아버지가 욕심을 부렸으니까 그 욕심 부리던 아버지의 삶을 보고 그 아들이 욕심이 나서 자기는 장자라서 장자에게 주어질 왕권을 아버지가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형제들에게도 뭐 적당히 재산을 다 나누어 줬는데 그거를 뺏으려고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그 악한 마음이 어디서 왔냐라고 하는 거죠. 역대기는 이 여호람의 악함 앞에 그 아버지 여호사밧의 욕심을 기록해 놓고 그렇게 그 욕심 때문에 형제를 죽이는 그의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욕심이라는 것을 보고 배운 그 아들이 이렇게 형제까지, 그 욕심 때문에 형제까지 죽이고 이렇게 나라를 이제 망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여호람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자, 이 여호람이라는 자기 형제도 죽여서 그 소유를 빼앗는 욕심 사나운 왕이 했던 또 하나의 이름 뭐예요? 북왕국과 사돈을 맺는 거예요. 이건 역시 아버지에게 배운 거죠. 결국 아버지의 잘못이 대물림되고 더 커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켜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차마 멸망하지 못하고 등불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여호람은 8년밖에 다스리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8절입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북왕국에서 활동 중이었던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엘리야는 이제 그 제자 엘리사와 더불어서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자, 그런데 남왕국에서 이렇게 그 악을 행하고 있는 여호람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이제 그 편지에 그의 예언이 적혀 있죠. 너는 이제 그렇게 죄 지으니까 너는 이제 망했어. 넌 이렇게 죽을 거야. 이제 편지를 보내고 결국 그 예언대로 이제 여호람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앞서 여호사밧이라는 나름 훌륭했던 왕이 관계를 잘못 맺고 욕심을 부렸는데 그게 그의 아들 대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이 아들은 굉장히 악한 일을 행하죠. 그래서 그의 죽음도 굉장히 비참해요. 그 비참한 죽음의 모양이 세 가지죠. 백성들이 왕이 죽었는데 분향하지 않아요. 애도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왕이 죽었는데 아유 그럼 잘 죽었다. 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성에 장사되긴 했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역대 왕들이 묻힌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데 묻혔어요. 이놈은 자격이 없어. 그런 얘기죠. 이건 저주받은 죽음이죠. 사람이 살 때도 잘 살아야 되지만 죽을 때도 멋있게 죽어야 그 삶이 멋있게 완성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22장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자, 아하시아가 여호람 다음에 왕이 됐는데 이번에 여호람은 8년 다스렸죠. 아하시아는 1년밖에 못 다스려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놈은 더 나쁜 놈이었구나. 당연히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일조한 분이 나오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예요. 아달랴는 누구냐면 오므리의 손녀죠. 오므리가 누구냐면 북왕국의 왕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의 우상 숭배하던 여인을 그 여인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결국 이 아하시아는 어머니로부터 우상 숭배를 배워서 아합의 길로 걷게 되죠. 자, 3절입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우상 숭배자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가르칠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북왕국의 왕과 또 사돈을 맺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일일까요? 믿음이 좋았던 이 여호사밧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 좋았는데 관계를 잘못 맺었죠. 그런데 이게 그 할아버지 때 잘못했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왜 역대기에 이렇게 강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성전을 세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1차 귀환자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에스라가 두 번째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백성들을 이끌고 또 돌아오죠.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세웠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돌아온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성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혼을 시켜요. 그 이방 족속들과 결혼했었던 사람들.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 정도가 심지어 제사장마저 이 대제사장마저 그 주변의 이방 민족의 여인과 결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의 이스라엘과 똑같냐면 사사시대와 똑같아요. 사사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남겨두었던 이방 족속들이 막 강해지고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방 족속들과 막 통혼을 하거든요.
왕이 없으므로 지 멋대로 살았다. 이게 사사 시대에 대한 총평이에요. 근데 그 시대와 똑같은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다음에 맞이한 시대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개판이 돼 있는 거예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원인은 통혼이에요. 이방 족속과의 통혼.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지금 이 여호사밧부터 시작되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통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이것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이해해야 이 역대기의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아하시아가 어떻게 망하고 또 그 이후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또 어떻게 더 크게 더 망해가는지를 이제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만 믿고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잘 후세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오히려 선대의 그 악한 잘못들이 이제 후대에서는 더 크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늘 경계하게 하시고 내가 지은 죄를 내 자녀들이 보고 배우지 않도록 늘 나 자신을 채찍질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